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겼다 라는 말은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일까요? 세상과의 싸움일까요? 선과 악의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생각, 자자, 쉬자, 눕자, 편하자 라고 말하는 세상이 나에게 뿌려놓고 가는 어리석고 잘못되고 추하고 나약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결단코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찬양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은사의 주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던 조금 잘 사는 집의 가장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나 저 위에 사는 아무개요.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예, 들어오세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왔어. 네, 무엇이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 가만히 웃고만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안다는데 내가 묻겠소. 예수가 언제 태어났어? 그 이 사람이 말합니다. 글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 글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제자가 12명이나 있었다는데 12명의 제자 이름 다 알긴 아오? 글쎄요, 한 3명 아는 것 같은데 12명까지 다 모르겠는데요. 아니, 성경은 뭐 66권이라는데 그거 66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 글쎄요, 성경을 들고는 다니는데 끝까지
읽어보질 못해서 그리고 그 순서를 굳이 외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 기적을 해냈는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알겠는데 그것이 10가지인지 100가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는지 글쎄요. 몇 번 가셨을까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뭐요? 그러게요. 저는 신앙생활을 그리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감할 수 없겠네요. 이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게요.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는 참 못난 사람인데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당신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요.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위대하다 말하는데 가만히 있냐는 거요. 그러자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개씨, 네, 뭐요? 할 말씀 해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폭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소시적에 주먹개나 휘둘렀기 때문에 주먹질을 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러면 다 도둑이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내 앞에 설설 기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앞에 알아서 갖다 놓았고 나는 그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늘 술과 마약과 세상 향락에 찌들어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더이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하더이다. 근데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어.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부터 많은 이들이 모여 기도하더니 얼마나 시끄럽든지 짜증내려고 벌떡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 나의 집에 있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갑자기 소리 깨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 모든 생활을 청산했더니 내 주변에 환해지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보이더이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겠더이다. 술 마시고 약에 찌들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내 손 한번 잡아주지 않던 내 아내가 비록 지금은 적은 수출이지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말하더이다. 내가 무서워서 슬슬 피하던 내 자녀들이 이제는 다가와서 내 어깨를 주무르고 내 볼에 입 맞추더이다. 경멸과 무시의 눈빛으로 나를 무서워하며 슬슬 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작은 반찬 김장김치 하나 나누려고 우리 집에 오더이다. 많은 물질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때는 내가 그것에 만족함을 느낀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만족함이 있단다. 나는 예수를 잘 모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모르. 성경책을 다 아직 읽지도 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것은 알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알아. 오늘도 나와 통행하심을 알아.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가 잘 모르.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당신도 예수를 알기 원하오. 그러자 그 사람이 콧방귀를 뀌고 그랬대요. 당신이 어둠의 세계에 있다고? 그래, 당신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나 김익두요. 사랑하는 분이 김익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주먹 깡패였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이 정말 김익두예요? 예, 제가 김익두입니다. 벌벌 떨면서 아니 내가 당신 앞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어. 아 미안해. 진짜 몰랐어. 그자 깔깔웃으며 그랬대요. 괜찮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합니다. 오늘 당신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만약 내가 주먹일 때 당신이 나를 만났다면 아마 당신은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그 동네 교회의 장로로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님, 이것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세우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아는 사람, 시선으로 아는 사람, 발끝으로 아는 사람.
가슴으로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줍니다. 요즘은 그런 프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때 사랑의 리퀘스트 띠링띠링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은 1,000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고 그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연이 쫙 소개됩니다. 그러면요 통화량이 쫙 하고 올라가요. 앞에 보면 나와요. 몇 통한지 얼마가 싼지 쫙 나와요. 나는 1,000원이신데 그 마음과 마음이 모이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 되더라고요. 매주 그랬어요, 매주. 나는 1,000원인데 수천만 원, 수억이 돼요. 사랑의 리퀘스트.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00원이라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장을 했습니다. 김치통에 김장김치를 넣었는데 여러분 그 김치통이 더러운데 그냥 넣으십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 안에 김치를 차곡차곡 쌓아가요. 깨끗하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요.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사랑하는 분이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새로운 것을 담는 거예요. 이전 것을 싹 비우고 온전하게 한 뒤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는 이전 것을 싹 비우고 버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로, 내가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고추장 항아리에는 고추장만 남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는 거라고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다 섞어 놓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가지고 못하게 하신대요. 왜요? 또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면 어느 순간인가 흙탕물은 탁 빠져나가요. 더러운 건 탁 빠져나가요. 다 흘러가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맺독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아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찬송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감사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오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니,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건 당연한 거죠. 묘목이 자라면 나무가 돼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과실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영화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면 성수와 십자가만이 그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떼기 2개 들고 휙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요. 나무떼기 2개가 십자가입니까? 성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겠습니다만 그물로 치고 난리가 나요. 그물이 뭐가 특별한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떼기 2개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수돗물 받아놓은 한 그릇이 성수가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이,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고 믿으며 고백하는 아멘 하는 믿음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무떼기 2개 들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분내는 자고 분열시키는 자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자고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람, 용서하게 하는 사람, 이해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새로운 존재예요. 그저 시간이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에 두십니까? 어디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예수님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느냐? 무거운 짐졌냐? 지쳤냐? 낙심됐냐? 절망했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이 궁핍하지 않게 하고 내가 두렵지 않게 하고 떨지 않게 하게 하느라 담대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내가 어디 있을 때 그 약속은 완성되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이전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놓고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올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같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 우리는 그 보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증거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며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지고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오직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시니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의 복을 더하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